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찬양을 하면서 드는 어떤 마음이 있는데 참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반석 위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서 계시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든든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조모규 목사님이 카톡을 주세요,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더 이렇게 찾고 그러면서 참 그렇게 물어주는 게 선교사들이 어떤 분은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신에게 정리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저의 어떤 기본적인 사역은 여러분에게 이미 이제 1년 전에 제가 왔죠. 아마 그때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들을 좀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오늘 본문 가지고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잠깐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영상. 소리를 좀 더 키워주세요. 영상이 움직여야 되는데 영상은 가만히 있고 소리만 났어요. 밑에 거만 제가 한 12시 반에 잠을 자는데 그래서 많이 부른 소리가 많이 이 밤에 2개 정도가 터졌어요. 하나는 저 아파트 옥상이 터졌고 하나는 이 길 옆에 이제 가까이서 2발이 터진 거죠. 이게 한 방 터진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전소가 되고 아파트는 옥상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9층짜리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한 채는 거의 이제 파괴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이게 제가 늘 가는 이제 슈퍼가 있는 건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150m 정도에서 이제 저도 동영상을 찍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소리가 지금 여러분이 들은 이 소리보다 한 3-4배는 더 크게 쾅 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찍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걸 제가 경험하면서 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저 속에서 그냥 일상을 생활하는 거예요. 일상. 터지면 터진다. 저도 동영상을 찍으면서 저한테 저게 온다고 생각하고 찍었겠습니까? 저한테는 안 온다고 생각하고 찍은 거죠.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도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생활하는 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전쟁이라는 게 평화롭게 끝나고 행복하게 끝나는 전쟁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전쟁은 결국은 어딘가는 피해를 당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또 행복을 앗아버리게 되는, 저 때 뉴스에 나온 거로는 2명 정도가 이제 아마 집에 계셨던 분들이 사망하신 것 같고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동영상 혹시 이게 이제 밤에 또 이거는 이제 영상이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밤마다 드론이 오기 때문에 소리가 들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제 공수권부 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제가 오기 전날 참 이란이 러시아 편에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선교사로서는 야, 이란이 저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저는 늘 가졌는데, 최근에는 이란이 공격받는 거를 보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공격하잖아요. 이란은 당하고만 있는 상황에서도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당하는 게 아니라 발악하듯이 주변 나라들에게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란의 안타까움이 우크라이나 안타까움과 사실 비슷하구나.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또 러시아라는 강대국한테 싸움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국가들은 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휴전에 대해서 이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저도 이렇게 보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휴전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내놓는 걸 보면 그 나라들은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러시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이게 상대적으로 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전쟁이 그치게 하시겠지만 이란과 우크라이나 또 미국, 러시아 강대국과 좀 작은 약소국들의 이런 전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이 전쟁의 마무리를 잘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어떤 영적으로 보다든지 아니면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이란에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입니다. 이 북쪽에는 인구의 1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해요. 이란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정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이란이.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늘 어려움이고, 제가 심지어 우크라이나 있을 때에도 이 이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작은 모임에도 저도 같이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그런 전쟁이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인 거는 이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나야 되고 또 이란에서 이 전쟁도 빨리 끝나야 된다는 게 사실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하면 주변 나라들은 영향이 물론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난 전쟁이 남북전쟁이었잖아요. 남북전쟁이 3년 1개월 2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난 전쟁이 또 있어요. 큰 전쟁이죠. 러시아, 그때 당시 구소련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아프가니스탄을 다 장악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러시아는, 이 구소련은 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 전쟁 기간이 9년 1개월 22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했어요. 9.11 테러 이후에. 그게 2001년이거든요. 미군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다 통치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20년 후에 미군이 2021년에 철수를 하고 나서 근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다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 이긴 것도 아니죠.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다 다스리지도 않는 그런 전쟁의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란 전쟁인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거는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피부로 느끼잖아요. 1,600원대에다가 갑자기 지금 2,000원대 이제 넘어가는 곳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석유라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실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은 사실 피부로 많이 못 느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밀가루라든지 그런 가격들은 많이 올라 있을 거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유럽은 거의 물가가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집값도 많이 오르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근 1,000만 가까이 나갔었으니까요. 그들을 어디서 재워야 되는데 각 나라마다 다 이제 받아들여서 생활하게 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그런 영향도 이 유럽에는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주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난 많은 이제 피난민들이 독일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이 뭐 1년, 2년 끝난 게 아니라 이제 4년, 5년 차로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러면 5년 차가 되면은 이제는 정상으로 회복돼야 될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피난민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남자들 해외에 못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22살부터 60살까지 군대로 차출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녀도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길거리 다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징집병들이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신분증 검사를 하고 군대 가야 될 사람인데 군대를 가지 않았다 그러면 징집을 해버려요. 그다음에 이렇게 차워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우리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교회 이제 리더들이라고 그래, 리더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봉고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이 검문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세워져서 검문을 받았어요. 교회 리더가 52세 되시는 분인데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군대 가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그 가는 도중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군대로 사출을 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 자기네들이 가야 된 그 장소에서 20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미 군사교육 같은 것을 받는 곳에 데리고 간 거예요. 지하철을 타도 나이 든 사람들이나 또 여자들은 타지만은 중간 정도 되는 남자들이 없어요. 다 잘못하면 차출되어 군대 데리고 가니까. 그런 것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밤중에 10시, 12시부터는 이제 통행금지거든요. 대부분 이제 도시들마다. 그러면은 밤 10시부터 한 12시 사이에 이제 필요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그때 움직여갖고 빨리빨리 이제 다니는 그런 생활들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왔을 때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 전쟁 5년 동안 했던 일 중에 처음 1년 정도는 한국에서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후원을 통해서 이제 구호품들을 배급하는 일을 많이 했고, 그 1년 사이에 이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고려인들이 한국 갈 때에 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일, 이제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1년 전 정도는.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지금 한국의 안산이나 광주나 또 전라도 광주, 또 신천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가고 청주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고려인들이 흩어져 있는 친인척들을 자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으로 자기는 가고 싶은데 아는 데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맞이할 수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연락을 하면 이런 사람이 간다, 받아주겠네요 하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일들이 이 전쟁하면서 했던 거고, 그 뒤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호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쳤으니까 한국어 캠프를 해서 또 사람들 모으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 미술 학교를 열어서 미술을 가르쳐 주지만 그 아이들이 전쟁에서 피난 온 피난민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이제 뭐 끝난 이후에는 피자를 사준다든지 해서 마음을 계속 풀어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들이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전쟁 기간에 제가 어떤 일 또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제가 41살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여기 안창 목사님도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이라는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가 41살에. 근데 41살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게 마무리를 제가 짓지를 못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교수님이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간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학생으로서 미국에 가서 공부해야 될 그런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2주간 집중 교육 같이 하게 되는 건데, 미국을 간다고 하는 것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 요금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어디 이렇게 여행한다 그러면 여행비가 있을 수 있고, 또 체제한다 그러면 체제하는 비용을 내야 되고, 물론 아는 사람 집에 가서 자고 먹고 한다 그러면 아무 비용이 없겠지만 어쨌든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선교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산해 보면 눈에 띄는 게 비행기 요금이 있어야 되고, 또 공부하는데 학비를 또 내잖아요. 그럼 학비도 내야 되고, 또 가서 공부하는데 먹고 자는데 누가 후원해 주지 않으면 이상은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드니까 한 500여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렇다고 이제 공부한다고 후원해 달라고 그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정이어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저희 선교지에 갈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쓰라고 돈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차를 사서 썼거든요. 차를 사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공부는 하러 가야 되는데 비용은 없고, 그래서 선택한 게 아내랑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이 차를 팔자. 그래서 차를 팔았어요. 차를 팔아가지고 룰루랄라 저는 이제 차를 팔았다고, 뭐 잘 팔고 못 팔고는 아니에요. 그냥 그 가격에 파는 가격에 팔았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아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박사 되겠다고 차를 팔았냐고. 그때가 어린이날이었어요. 저희가 어린이날에는 차가 있을 때는 차를 같이 가족이 타가지고 어디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린이날인데 차가 없어졌잖아요. 아들에게는 차가 없어졌으니까 실망함이 확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차를 팔았냐고. 사실 아내랑 얘기했지 애들한테까지는 저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도 또 하는 거예요. 가장 어린이날에 슬픈 날이라고. 그 이야기를. 물론 그때 차를 팔았는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때 미국을 못 갔어요. 제가 여권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차를 팔은 그 돈 갖고 다시 차를 사면 되는데, 또 선교제라는 상황이 차값이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 돈 갖고는 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차가 없었던 그런 저희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논문을 쓰지 못한 거, 차량을 팔고 나서 아들에게 정말 가장 불행한 어린이날이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에 늘 부담이 있었어요. 공부를 제가 하긴 한다고 했는데 마무리를 못 짓구나, 이제 그런 마음. 그래서 전쟁 때 하나님 무슨 어떤 일을 좀 하는 게 더 유익할까요? 이렇게 그런 걸 기도할 때 그 아들의 그런 것들을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마칠 수 있을까? 알아봤더니 제가 공부한 학교에서는 이미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다른 학교는 그럼 가능한가 했더니 알아보라고 누가 한 분이 있어서 다른 학교를 알아봤더니 그러면 와서 논문을 준비하는 세미나를 더 듣고 이제 논문을 쓰면 졸업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어서 제가 논문을 쓰기 시작해서 이제 올해 제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졸업을 할 때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쓴 제목 중에 하나가, 그 논문의 제목이 우크라이나 침례교 목회자들을 위한 전도 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말이 그 단어거든요. 이제 숙제 테마죠. 그러면서 어떤 것을 그럼 성경 배경으로 하냐를 논문에 적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자를 삼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도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제자들을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해주면서 이 제자들이 교육을 받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도제 교육을 했던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이제 하라고 하는 것들을 이 제자들이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였어요.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녔고, 엘리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리스에 잠깐 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도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도제 교육을 했더라고요.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주면서 정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예전에 학교가 생기기 전에 그런 교육을 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승계 교육이죠. 엘리야 같은 또 다른 제자를 낳은 게 엘리사를 낳았잖아요. 이 승계되는 이 과정,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금 찾게 됐습니다. 본문을 보면 2, 3절하고 4, 5절은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사실 같은 구절같이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장소만 다르지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절, 4절, 6절을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의 승천이 가까워오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무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따라오지 마라. 제자 교육은 따라오면서 가르치는 게 맞는데, 아니 스승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너 따라오지 마. 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 말인 거예요. 여기 있으라고 하면 그 당시 도제 교육은 철저했지 않습니까?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자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문제아예요. 문제아. 그 교실 안에서 선생님 말을 안 듣는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아마 또 다른 제자들은 여기 머물러 하면은 다 머물렀던 것 같아요. 본문에서 그렇게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말씀을 1절에 보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길갈에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길갈에 어떤 거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게, 요단강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이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그래요. 기념비를 세우게 해요. 그리고 이 길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요단강에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갈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가장 시작인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할례를 주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일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럴 때 이 엘리야가 통하여서 이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로 이제 가는 겁니다. 시작점을 가는 거예요. 시작점. 오늘 본문에 몇 개 이제 지역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을 통해서 좀 같이 은혜를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길갈이요, 이제는 과거의 은혜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도시로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에서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잘 되고, 또 본인의 직장에서도 승진하면 승진을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된다든지, 모든 게 평안해요. 더 이상의 바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요, 이 길갈이라는 곳에 와서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길갈이라는 지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주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이 길갈이라는 장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베델로 옮깁니다.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길갈로 가더니 이제는 베델로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라는 그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기로 보내시는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옮겨 있는 것에 대해서 머무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이 베델에서 또 옮기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 뒤에 말씀하시는데, 이 베델이라는 장소 자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안정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늘 깨어서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습관적인 거, 의식 무의식이 아니라 어떤 의식과 무의식 그 사이에서도 그냥 교회를 가야 되는 습관적인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감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제가 여주본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세요. 하나님의 친밀감에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배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가장 중요하다. 친밀감이 늘 있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는 거고, 친밀감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그런 걸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이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친밀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도 동일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분을 이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소가 여리고라는 장소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 가나안의 첫 정복의 큰 성이었죠. 제가 이 여리고 말씀을 예전에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군인들이 4만 명이었어요. 4만 명. 적지 않은 군대죠. 4만 명. 여리고성이 굉장히 저는 광대하고 큰 성이라, 물론 큰 성입니다. 큰 성인데 그 속에 있는 군인들은 5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4만 명의 군인으로 500명 군대? 이거는 뭐 싸워봤자 싸움이 될 수 없는 군대의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리고를 앞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4만 명의 군인으로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 여리고였거든요. 큰 장애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쓰는 게 이 세상의 삶이잖아요. 무엇인가 하나 잘 된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막히고, 무엇인가 또 넘어간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있고. 우리 안창호 목사님이 저희 자녀들을 잘 아시는데 우리 아들이 한동안 그냥 막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터널, 깊은 터널. 예전에 그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가는데 끝이 없는 터널 같은 터널, 막 너무 길어서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은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이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이제 햇빛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터널이 있는데 이제는 산 같은 게 또 만나는 거예요. 이 산을 만나는데 이 산을 또 통과해야 된다는 그 숙제. 우리 인생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삶 가운데 하나를 넘었으면 또 하나에 이제 만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만나고 경험하면서 제 자신의 인생 속에서 터득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여리고를 이제 이 엘리야는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이 엘리사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오늘 제가 설교의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그 소망함이 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스승의 이 따라가고자 하는 이 스승의 것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이 영적인 갈망함, 영적인 사모함, 이것이 엘리야를 쫓아가는 그 원인이었고 이유였고 또 그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소망과 열정,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주시는 게 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30대 시절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때는 제가 그 소망감이 있었어요. 막 치유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망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함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5, 6절에 만나면서 이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와 같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여리고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를 통과한 이후죠. 여리고를 통과한 이후에 요단강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요단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 엘리야는 이 시작점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 시점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 엘리사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여기 머물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다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마지막 이 요단강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그 모습을 본 유일한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감을 이제 엘리야 영감을 2배로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요단강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엘리야의 모습과 더불어 이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 그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들 그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처럼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간 우리 자신들이 가져야 될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의 손을 더 꼭 붙잡겠습니다. 엘리야를 사모해서 따라간 엘리사처럼, 사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따라다녔지만 이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이 엘리사가 노력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이고 우리의 능력자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힘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어려운 것들, 장애물들, 넘어야 될 터널, 이제 건너가야 될 터널들, 넘어가야 될 산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예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산을 넘어가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마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머무른 자로서 살아갔을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한국에 이제 와서 적용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선교적인 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목회적인 교회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있고, 네 번째는 박물관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말 그대로 이 엘리야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것까지 이 요단강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그때까지 끝까지 엘리사까지 쫓아가는 그 열정과 사랑을 갖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를 해서
선교 헌금을 해서 선교를 해서 기도를 해서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적인 교회를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적인 교회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까 이 베델 같은 교회입니다.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 처실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것이고 다 하지만 목회적인 교회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는 것만 늘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목회적인 교회예요. 현상 유지적인 교회, 우리끼리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해서 현상 유지적인 교회에 아까 여리고의 교회, 길갈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현상 유지적인 거예요. 박물관 교회가 있어요. 옛날 거만 해요. 옛날 거. 옛날에 좋다. 또 있는 것도 다 옛날 거만 해요. 다 가면은 새 곳이 없는 거예요. 옛날 거만 있어요. 박물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를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지만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끝까지 쫓아가는 이 엘리사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도 동일하게 엘리사를 쫓아가는 거,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엘리사 같은 교회,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함이고 선교적인 열정이고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늘 회복해야 될 열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는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과 또 한마음 같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더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저희도 우크라이나를 잘 섬겨서 또 주님 앞에서 더 좋은 기쁜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발걸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트하우스의 고향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더 굳건한 반석에 선 교회로 자리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